말씀을 가지고 남은 때를 위한 갑옷, 남은 때를 위한 갑옷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혹시 몇 년 전에 정말 국민 대다수가 봤던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혹시 그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예, 유명한 드라마죠, 그죠? 그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며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간이었다. 아마 구한말 나라를 잃어가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이름 없는 의병들이 겪어야 했던 그 낯설음과 두려움, 나라 잃은 서름, 아마 이것이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불신앙의 바다를 건넜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정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때 주인공 유진초이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 몸은 기억한다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몸은 기억하고 있다고. 과거의 상처와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몸은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의 즐거움 그리고 옛 사고방식,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죄악의 습성을 벗어버리지 못한 이유가 아마 이 문장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몸이 죄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 내가 익숙했던 옛날 과거로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똑같은 어려움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고 교회의 역사는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베드로전서 1장부터 3장까지를 통해서 산 소망을 품은 나그네,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 우리는 썩지 않을수록 거듭난 존재가 우리들임을 확인했고 2장에서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의 법과 제도 앞에서 선한 양심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장에서는 억울한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하며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는, 나를 억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서서 베드로는 우리를 한층 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몰아넣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견디는 것을 넘어서 우리 인생을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완전히 구분해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남은 때, 예수님을 믿은 이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옛날 익숙한 방식이 아닌 믿음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질문하고 또한 그 해답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은 그 남은 때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고난의 갑옷이라고.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갑옷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즉 고난이라는 의미를 세상과는 달리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진정 고난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남을 때를 위한 갑옷으로 내가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잘 준비하고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3절, 4절을 먼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과거에 행했던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이방인들에겐 단순히 노는 문화가 아니에요. 이 음탕이라는 거, 음란하다는 거, 우리는 지금은 단순히 술집 문화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 모습이 일상이자 그들의 정체성. 왜냐하면요, 당시 축제는 늘 우상 숭배와 결합돼 있었거든요.
즉 그들의 우상 신전에는 성전 창기들, 그 신들하고 제사하러 온 사람하고 어떻게 이어주냐면 성적인 것을 통해서 이어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상 이방 신전은 늘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것이 축제고 문화고 쾌락이고 이렇게 연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 음탕, 음락, 술 취함, 방탕, 향락 이런 우상 문화에 끼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내가 내 정결함을 지킨다는 그것을 넘어서서 사회적 고립을 스스로가 자처하는 일이었다고 교회 역사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성도들이 이 음란한 우상 숭배의 문화에 끼지 않은 겁니다. 그들의 사회적 현상에서 이탈하는 거죠.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게 된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당연히 참여하면 안 되는 거고 그 길에서 벗어난 것이 옳은 길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길인데 문제는 그 문화에 젖어있던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들을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불쾌할 정도로 굉장히 더럽게 취급했어요. 그들을. 즉 우리가 보기에는 음란하지 않고 정결하고 단정하고 이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그게 이방인들 그렇게 쾌락에 방탕한 자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이 더럽게 여겨졌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을 자처하는 오히려 그래서 주류 문화에 편입할 수 없었고 오히려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변방으로 점점 밀려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초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술 먹는 것을 금했어요. 이거는 구원하고 관계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농사를 하다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농한기에 술 먹잖아요. 술을 먹으면 노름도 하게 되고 집이 다 날아갈 정도로 탕진을 해요. 그리고 술을 먹으면 사람이 개가 돼요. 이걸 너무나 지켜보니까 외국에서는 술을 불 이상 즐기는 문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망할 정도로 완전히 사람이 아닐 정도로 먹는 걸 보고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금주라는 것이 하나의 교인들에게 기준이 될 정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술 먹자는 문화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정착됐죠. 그래서 사회 사람들에게 술 먹자는 게 훨씬 더 유익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친구들하고 모임 가면 술을 안 먹어요, 제가.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지막까지 뒤처리는 제가 다 해요. 차를 태워 보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생기면 제가 뒤처리를 다 해줘야 돼요. 그러면 걔네들이 저에게 고마워하느냐? 아니요. 놀지도 못하는 놈, 적응도 못하는 놈 그렇게 비웃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부정한 문화, 더러운 거에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야, 참 너 잘한다. 아니요. 내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불편해. 왜? 부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옳은 말 하면 듣기 싫어하는 거죠. 세상은 기독교인들이 바른 길을 하면 옳다고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함께 부정하지 않다고 격리하고 소외하고 어떻게 하면 같이 부정하게 같이 부패하게 할까? 오늘이나 초대교회나 이 모습은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세상이 우리를 불편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저들과 똑같지 않은가? 내가 세상과 동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나를 반기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면 내가 거룩함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내가 그들 눈에는 낯설게 이상한 존재로 비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엔 그들과 똑같이 같이 부패하고 같이 부정하고 그게 너무나 익숙했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내 삶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 모습이 그들 눈엔 되게 이질적이고 낯설고 감당하기 불편한 거죠.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내가 이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를 바르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세상의 비방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직선 위에 그 믿음의 길 위에 아주 제대로 서 있고 바르게 걸어가고 있다라는 선명한 증거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걸 계속 이겨낼 수 있는가요? 한두 번 그러면 내가 참겠는데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여기고 낯설게 여기고 나를 부정하게 여기고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이게 매일 그러면 정말 참기 어렵거든요. 그때 사도 베드로는 1절에서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게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보았던 고난의 갑옷이라는 거죠.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이 받은 육체의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갑옷을 삼으라는 말은 로마 군인이 이 갑옷을 입는다는 건 그냥 간단한 우리나라 요새 말하면 전투복 입는 게 아니에요. 중장비예요. 한 40kg가 넘는. 왜냐하면 갑옷이 철제거든요. 이 모든 중장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힘들어서 훈련하기도 버겁고 그렇다고 이것을 벗어놓고 훈련하면 진짜 전투에서는 무거워서 움직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입고 훈련해야지 익숙해져서 실제 전투에서는 자기 생명을 지키고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이 그렇다는 거죠. 이 고난이 지금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힘들고 이것을 벗어놓고 활동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진리의 싸움에서 거룩의 싸움에서 내가 이 고난의 갑옷을 입어야 그리고 그렇게 훈련해야 정말 중요한 싸움에서는 내가 이 갑옷 때문에 생명을 잃지 않는 내가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피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기꺼이 끼어 입는 그것을 갑옷으로 삼는 그런 법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중요한 게 1절 하반절에 나오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이런 겁니다. 이게 단지 고난이 죄를 이기게 한단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기로 결정한 그 의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이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나를 자꾸 소외시키고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결정한 그 의지가 죄의 유혹도 뿌리칠 수 있는 의지로 나아간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불편함을 감내하겠다는 그 의지가 죄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겠다. 이 죄를 내가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안 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죄의 유혹을 점점 하나씩 뿌리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순간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할 도구가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각오한 사람들에게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닌 거죠. 2절 말씀처럼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일 결정한 사람들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하며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육체는 옛날의 즐거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고난을 기꺼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이 죄에 익숙한 것을 하나씩 벗겨내고 이제는 말씀이 나의 익숙한 것으로 하나씩 채워가게 되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즉 죄의 노예 생활, 옛날에 쾌락이 죄 때문에
옛날에 부정과 부패와 옛날에 거룩함이 없는 그런 생활이 죄 때문에 익숙한 것이라면 이런 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세상이 나를 비방하고 모욕할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으로부터 소외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로 하나님에 의한 자유인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죠. 진정으로 마지막 때 웃는 자가 누구인가? 세상은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고소합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세상의 여론으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죠. 그래서 죄도 없는 것도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요. 이상한 여론을 만들고 모함을 해서 우리를 왜? 자기처럼 만들지 않으면 자기가 불편하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정말 이 세상의 법정, 세상의 여론의 법정이 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행한 모든 말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될 결산할 때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죽은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고 살다가 믿음 때문에 세상에 비난받고 박해받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죽음 당한 자들 그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들보다 내가 더 비참하게 죽는 거거든요. 가진 것도 없이 아무 영향 없이 그냥 쓰러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르게 알라라고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세상 재판은 그들에게 사형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회적 매장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의 판단은 오히려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이 생명의 승리자고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세상이 잘못된 것임을 세상의 판단이 부정된 것임을 분명히 밝히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승리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 본문은 우리를 현재의 고난에서 영원한 심판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세상의 박수, 세상의 영광 이거는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연예인들 아시죠? 연예인들이 마약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이 잠깐 쓰러지면 너무나 허무하고 그 영광의 쾌락, 이 도파민을 받기 위해서 그 영광을 내가 다시 갖고 오지 못하면 마약을 통해서 그 도파민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죠.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그것을 쫓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은 세상의 도파민, 세상의 열광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보시면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것은 바뀌지 않고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쾌락을 위해 영원한 회개를 준비하는 자들 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잠시 세상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결산할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은 남은 때,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지나간 때를 자꾸 붙잡지 마시고 지나간 것으로 족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익숙함, 세상의 정욕, 옛날을 추억하면서 옛날의 즐거움을 추억하면서 지금 오늘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절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베드로의 이 놀라운 선언이 선포가 오늘 우리들의 가슴을 울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옛날 일들,
옛날의 쾌락들, 옛날의 익숙함, 이것은 지나간 때로 족함. 더 이상 그 일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방황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욕심부리며 살았다면 그것은 오늘로부터 끝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한 그 순간이 바로 고난의 갑옷을 다시 여미고 입어야 할 때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나를 비방했던 사람들, 그리고 나를 낯설게 여기며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옳게 하려고 마음먹기 때문에 나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친절을 베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나가는 그 모습을 더 당당하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의 남은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자존심, 내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인 거죠. 이 변화를 보여줄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사는 일터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있음을 나날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거룩함으로 다듬어지는 이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은 우리가 미련해 보이고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결국은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분명히 우리의 마지막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고 예수님의 영광의 길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었음을 누구보다 알고 있기에 끝까지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남은 한 주간, 이제 오늘, 내일, 이틀, 이 기간 동안, 그리고 우리의 남은 때를 정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마지막 상급들,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평안의 안식들을 소망하시면서, 그리고 소망할 뿐만 아니라 매일 누려가면서 천국의 맛을 경험하면서 기쁨 보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 어려움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유익됨을